오늘 말씀은 이전의 말씀들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5장 1절까지는 두 연인 사이에 거듭되는 이 사랑의 감정들을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또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그런 장면들을 그렸다면 오늘 2장부터 오늘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8장 14절 끝에까지를 보게 되면은 결혼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갈등 또 그 가운데 성숙의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사랑의 위기, 이 갈등은 이 3장에서 같이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꿈속에서 일어난 사랑의 위기 또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 잠든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늦은 시간에 신랑이 찾아와 문을 열고 두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인을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그 언어를 보게 되면은 온갖 사랑이 담긴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 신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는 애칭을 통해서 이 신부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이 담겨있는 애정이 여전하다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를 향해 달려온 신랑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또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늦은 시간에도 그 신부를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이 오늘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 이 여전히 그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올 만큼 그만큼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부가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이미 옷을 갈아입었고 또 발도 이미 씻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낮에 활동하는 동안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일이 끝난 후에 집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부는 이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귀찮아한다라는 것, 이런 신랑에 대한 마음이 귀찮아져 있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같이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신부는 단순히 잠결에 움직이기 귀찮아서 잠결에 지체되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랑을 향해서 이 서운한 마음과 또한 아쉬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신랑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만을 향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애정을 쏟기에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려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 또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 신랑을 향해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그런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문을 여는 것이 지체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록 꿈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위기에 대한 상황을 오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인 왕과 이 한 여인의, 이 시골의 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부의 꿈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도 할 일이 많아서 우리에게 애정을 못 줄 수도 있구나,
혹은 가끔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이 꿈을 통해서 이 신부가 겪고 있는 이 갈등, 또 이 마음, 이 서운한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에 맞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는 신랑은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그 신랑이 오기를 바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잠들지 않는 그때에 오기를 바랬지만 제때 와주지 않았던 그 신랑, 그 원했던 그 시간이 오지 않았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그 서운함과 그런 아쉬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요구와 나의 시간이 먼저 되기를 바랬던 그 신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있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기를 바라는 모습,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기를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주신 그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마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사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그런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신부는 자신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 그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흐트러짐은 어떻게 되냐? 결국 신랑을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 계속 두드리는 그 신랑의 모습, 손을 내밀어서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일어나서 갔지만 그 지체됨, 그 계속해서 여전히 서운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문을 열었지만 신랑이 없는,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신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은 상함을 입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겉옷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러한 아픔과 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안전함과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속할 때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아픔과 이 불안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평안과 그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가 속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인데요,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랑을 찾는 신부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오늘 이 신부를 향해서 너의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솔로몬을 그 신랑을 향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의 신랑이,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왜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운했냐? 무엇 때문에 아쉬워했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신부는 신랑을 향한 그 모습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는 11절을 보게 되면 머리는 순금 같고 또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젊은 솔로몬의 그런 기상, 이 존귀함과 영화로움이 그 머리와 머리털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 이런 것은 영육간에 흠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면서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했던 그 감정이나 또한 나에게 맞추기를 바랬던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신랑을 향해서 열렬히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 순수했던 모습, 그런 열정이었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신랑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신랑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늘 그것에 대답을 하고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소홀해지는,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교만해진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경외와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그 가운데 경외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또한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전함과 그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속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맞추기를 바랬던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